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사람과 약속을 하고 또 어디엔가 커리어를 쏟아붓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가장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자녀들의 학원을 선택하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배우자로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신뢰가 기반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일상생활 그리고 미래에서 그런 신뢰감이 우리가 어느 곳이라도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뻑하면 했던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어기고 늘 그 사람 그 단체와 같이 있으면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계속 거듭 반복된다면 그런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미 사인을 했지만 언제 바꾸고 엎어버리지 모를 거기 때문에 늘 불안한 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뢰는 인간의 마음에 또 인간의 삶에 안정과 불안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신뢰가 형성되는 신뢰 구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신뢰가 형성되는 신뢰의 구간들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신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소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말과 행동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태도가 있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진정성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와 어려운 일을 또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 얼마나 상호작용이 쌓여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신뢰가 깊어지기도 하고 신뢰를 잃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쌓일 때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튼튼한 신뢰가 기반이 될 때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라고 하는데 한나의 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는데 사무엘서 2장은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로 한나의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를 끝맺습니다. 저는 한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주님 붙들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또 끝에 이렇게 한나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토리로 우리의 신앙도 삶도 끝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언제 드렸을까요? 그거는 기도 응답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젖되기 전까지 사무엘을 키우고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성전에 어린 사무엘을 완전히 보내면서 드리는 찬양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 조금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삶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가장 기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꿈에 그리는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짝사랑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그 여인과 배우자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한나가 기뻤다는 말이에요. 한나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1장에 보면 한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무엘을 낳고 키우고 성전에 보내면서 내 신앙과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뿔이 높아졌다 그 말은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서 힘있고 존귀한 자가 됐다. 나의 위치뿐 아니라 나의 자존감도 뿜뿜 완전히 높아졌다, 상승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해 내 입이 크게 열렸다. 그 말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봐라, 너희가 전에는 나를 멸시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고 역전시켜 주셨다. 그렇게 내가 원수들 앞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 전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의 그런 비난과 욕에 얽매여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무기력한 한나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고 키우면서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아이를 키우는 힘든 과정이 단순히 그냥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육아의 모든 시간이 한나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싹 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에 완전히 떠나보내면서 아쉬울 법도 한데 전혀 한나는 아쉬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 찬양을 오늘 한나의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삶이 어떻게 역전됐을까요? 과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부린나와의 계속 다툼 가운데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역이 한나의 관심이 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냥 늘 눈물만 흘리던 아줌마가 완전히 삶이 영적일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으로 달라진 것이에요. 이런 삶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찌들려 살았던 과거의 한나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한나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는 2절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다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한나도 어쩌면 고통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계속 버려두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들 앞에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냐?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라도 하는 거냐? 하나님 진짜 계시냐? 한나도 힘들 때 비판적이고 낯선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그 말이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교만한 말이고 오만한 말인지를 내가 알겠다라고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우리가 살고 말하는 그런 매 순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울로 물건을 달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을 A급, 특상품, 그 다음에 상품, 중품, 하품, 버릴 것,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다 그거 저울로 딱 달아볼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못나고 썩고 그래도 기준에 그래도 미치면 C급으로 던져줘요. 그런데 딱 그 기준에 딱 못 미치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실 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딱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즉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실행된다는 거죠. 시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도 삶도 매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한나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냥 기도 응답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위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새로운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한나도 그냥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없었던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면서 한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한나의 삶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지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수많은 고통의 상황을 단번에 풀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변화시켜 주신 그런 기도 응답의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믿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절망과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상황이면 벌써 무너지고 포기했을 때인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나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움을 베푸실 때 모든 것이 값없이 무료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무료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든 도움도 무료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게는 내 다친 마음, 내 아픈 마음, 나의 우울한 마음 이거 하나 치유받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그거 여러분 심리학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또 상담 받는다고 잘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공동체와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돈과 인맥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면에서 한나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를 보니까 한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우리가 거기에 너무 하나님께 당연히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세상에 가서 얻으려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것 좀 부족하면 주님 주세요. 저것 좀 부족하면 주님 주세요. 그렇게 달라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그렇게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볼 때 정말 도전받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한나가 참 힘든 시기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딱 주시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뒤로부터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성전에 맡길 때까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상과 사명의 길로 쭉 달려간 거예요. 기도 응답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이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그냥 흔들리지 않고 쭉 달려갔어요. 그 뒤에 한나라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고 키우고 성전에 보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지속성, 지구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은 은혜는 받는 그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계속 이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과 운명을 바꾸시는 결정적인 은혜와 역전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다. 근데 그때 또 몇 달 걸을 뿐 또 여러 가지 일이 또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게 내 삶에 부족하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그거 안 주시면 실망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 버립니다. 은혜를 수없이 받았는데 그때뿐 계속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구 역사상 홍해가 갈라지고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한나와는 반대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다가 또 힘들어서 지우고 또 이제 한번 키워볼까 싶다가 또 포기하고 성전에 다시 보내려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다시 빼오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한나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위로를 안 받은 게 아닌데 늘 하다가 멈추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많은데 그것이 열매와 성숙함으로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런 수많은 그런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과 기회, 사명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시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은혜를 신앙의 열매로 사명으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신앙의 열매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고통과 평안의 씨솟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라. 오늘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선물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한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유대 문학의 이 교차 대꾸법이 사용됩니다. 뭐 이것만 이야기하면 좀 어렵지만 좀 쉽게 단순하게 몇 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영어에 good, better, best가 있잖아요. 비교급, 최상급. 근데 유대 문학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 최상급 대신에 교차 대꾸법을 사용해서 아주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이 교차 대꾸법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반대말을 계속 나열하거나 아니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신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나열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최고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교차법이 대꾸 교차법이 나옵니다.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한 몇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오늘 거기 보니까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 지옥입니다.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덤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거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높은 자, 많이 가진 자들이 약한 자와 낮은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있고 이 높고 낮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뒤집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적고 많고 약하고 높고 낮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세상을 맡들고 있는 그 기초도, 산과 하늘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햇볕도 내리시다가 천둥 우레도 내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세상에 축복도 저주도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는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사실. 막 우레로, 천둥 우레로 부서뜨린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한나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삶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새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성전에 보내고 또 그 뒤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이 평범한 아줌마, 눈물과 슬픔에 그냥 붙잡혀 있던 아줌마가 그거를 보게 되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고통 속에 살던 아줌마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무엘의 엄마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한나가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내가 만약에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섬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만약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절대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시스템과 집단도 하나님과 대적점에 있으면 단번에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섬뜩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나가 찬양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는 거대하고 크고 작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비록 어떤 일들은 인간의 욕심과 죄와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상에서도 저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살아나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너무나 잘 나가고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 교만한 집단도 뭐예요? 천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면 코로나처럼, 전쟁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한 가정, 한 나라, 한 땅덩어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보잘것없는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하나님이 이것은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저건 저주하셨다, 그렇게 쉽게 덜먹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능력이 많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이끌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손을 빼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모자라고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란 겁니다.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이 그냥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한나를 끌어올리시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한나의 삶과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세상을 단번에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관세, 미국 관세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어떻게 버틸 수도 없어요. 저는 한나의 찬양에 나오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이 나라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세계 정세, 세상을 붙들고 있는 기초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높아질 때는요, 거기에 합당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어떨 때는 슬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낮아질 때는 그때 또 이루시고 순종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또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한나의 찬양은 너무나 신학적으로도 깊어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요즘 현대 성도들은 너무 잘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잘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좀 못했어. 요즘 현대 성도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아는데 오늘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준엄하고 큰지를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은 완전히 비천하고 나락가 있는 한나를 기도 응답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완전 끌어올리셨다면 이제 그 뒤에 사무엘상 3장 4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는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최고의 자리에서 어느 날 상상도 못할 비참한 일로 완전히 끌어내려버립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찬양 정도, 고백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방자합니다.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하지 말고 잊지도 않아야 될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다가 엘리의 가문처럼 어느 날 한 방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발성이 사라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의 열매와 성숙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다 갖추고 주님께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이 한나의 찬양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정을 넘어서 수천 년이라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여전히 매 순간 지금도 살아계시라는 것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이.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한나의 찬양처럼 성도들의 삶의 고백으로 만든 5곡의 찬양이 수록된 블루라이트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잘 들으시겠지만 저도 나이든 저도 계속 그걸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털어놨어요. 지겨울법도 한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니까 구구절절이 어떨 때는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5곡을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공동체가 주는 다양성과 기쁨을 노래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나온 고백을 찬양곡으로 만드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떨 때는 내 삶을 보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한나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덤덤하다 못해 너무나 그냥 내 삶이 무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지금도 이 순간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날 바라보시네,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설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딱 결론을 이거를 딱 제가 준비했는데 들어보니까 오늘 독성에 이 찬양 부른대요. 신기하죠? 여전히 날 바라보시네. 내가 평온한 날 주를 잊고 내 힘으로 살려 하네.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도 주의 사랑 날 감싸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가 나와 함께 하셔. 잊으며 살아가도 익숙해져 멀어져도 여전히 날 보시네. 내가 눈물 흘러 찾을 때 주의 손길 날 붙드네. 나의 눈물 마른 순간에도 주의 사랑 날 감싸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가 나와 함께 하셔. 잊으며 살아가도 익숙해져 멀어져도 여전히 날 보시네. 뻔한 말인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 들으면서 제가 어느 날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싹 흐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오. 잊으며 살아가도 익숙해져 멀어져도 여전히 날 보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